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40쪽에 있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내용이고,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했던 지저분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소로운 역사의 장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해주시는 정의는 1절 상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 자신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존재들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신하는 여정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관한 배경을 갖고 지어진 시입니다. 나발이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아들 보아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 양떼를 잘 보호해주는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는데 이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큰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지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도록 하는 게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그렇게 베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몇 명을 보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그걸 완전히 탁 거절해 버렸을 뿐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시편 53편의 내용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멍청하다, 어리석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영어로 말하면 be senseless, 그래서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곳에 센서가 들어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손으로 스위치를 안 눌러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센서가 탁 작동해서 불도 켜주고 또 화장실 가서 볼 보면 알아서 착 깨끗이 씻어주고, 여러분 그게 다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센서를 내장해 주셨는데 그게 오래 쓰다 보면요 작동이 안 됩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불이 켜지질 않아요. 왜? 센서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센서가 파손된 사람,
그래서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선의를 베풀어준 이 은인 중의 은인인 다윗을 문전박대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모욕까지 행하는 참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나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나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시편 53편이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지각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찾음받은 그 사람이에요. 이세 많은 아들 중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용기도 많고 그런 아들들이 하나님께 찾은 바 되지 않고,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의 눈에 볼 때도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근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꾸 덥고 왜소하고 아버지 볼 때 별 가치도 없어서 너는 가서 양이나 봐라.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람.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센서를 빨리 잘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센서가 다시 작동이 돼야 돼요. 의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센서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 그런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래야지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포로가 된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감옥들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상처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예전에 겪었던 수많은 충격적인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열등감, 우월감, 분노, 시기질, 이런 수많은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장난 센서를 빨리 고치고, 그래서 그 센서로 내가 네 가운데 임재하고 너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어질 존재인지를 네가 깨닫고 찾으면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표저에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맞쓰길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스길.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형통하게 되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에 센서가 있는 사람은 그 센서가 빨리 착착 작동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참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게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똑똑이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헛똑똑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난제, 어려운 문제, 우리를 가다두고 있는 감옥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오늘 6절 말씀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은 도무지 찾지를 않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 인류, 도리어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나발처럼 어리석고 지혜로운 형통하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들이 태양계에서 명왕성을 넣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논의한 시간이 70년이랍니다. 태양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사실은 뛰어난 석학들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교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들으면 해답이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종아,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지. 네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답이 없지. 그러나 네 나라에는 수많은 해법이 있다. 그러니 손을 들어 네가 내 나라에 연결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해법을 통해 해답이 없는 너희 그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여러분 볼 때 해답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이민족에도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어리석은 자처럼 해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 전에 우리의 망가진 센서가 빨리 수리되고 고쳐져서 도리어 그럴수록 하늘의 해법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해법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구보 살피사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이 영광스러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부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열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장난 우리의 센서를 다시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지혜로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 월요일 기도 제목인 영락 가족들의 심령은 평안하고 몸은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장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죄로 세상 것들로 파손하였던 연약함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발 곁에서 보호하고 돕고 혜택을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나발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주여 자리에 앉아서 살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회개하오니 이제 온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주의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에 있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 심령은 평강의 평강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로운 강건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땅에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의 해법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유통시키는 생명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기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놓음처럼 하나님이 이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아버지시라고 고백했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할아버지 하나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를 극복함으로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여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고장난 우리의 센서를 고치시기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놀라운 손길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사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형통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